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월 16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순절 되고 고난주간 되면은 금식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음식 먹지 않은 금식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금식, 사순절 기간 동안에 TV 보지 말자. TV를 보긴 보지만은 전처럼 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줄이고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자. 또 나쁜 습관을 금식하자. 나쁜 습관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끊어버리자. 또 그런 금식도 있었고 또 물론 음식의 금식도 있었고 또 요즘은 이 탄소 금식이 있어요. 탄소 금식. 자동차를 타면은 탄소가 배출되니까 가까운 거리는 탄소가 나오는 자동차 타지 말고 걷기 하자. 걷기 하면은 몸에도 건강하고 지구상의 탄소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탄소 금식하자. 이런 금식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올해 나쁜 습관, 음식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잖아요. 오래 사는 거북이와 같은 짐승들은 위에 50%만 채워요. 그런데 인간은 위에다가 120%를 채우면서 과식을 하니까 일찍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는 습관을 갖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금식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끊고 멀리하는 그런 기간을 사순절 동안에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되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야곱이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달린다 그래서 축복이 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옆집 자식들이 와서 나에게 매달린다 그래서 좋은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 이걸 올바로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계야 자식이면은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지 그냥 무조건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자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식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육신적인 자식이야 부모를 멀리 하든지 또 부모의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은 부모인지 모르든지 그런다고 해도 다 육신적인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신적인 관계에서 내 아들이다, 아니다, 속이고 안 속이고 그런다고 해서 육신적인 관계에서는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 되고 그러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이다. 그렇게 속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또 내 아들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관계에서야 뭘 어떻게 했든지 뭘 했든지 육신적인 관계에서 아무리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그냥 부모 자식의 관계이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관계가 올바라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일까? 그러면서 의심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자녀가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 맞아요? 아무리 의심해도 그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고 변치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실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의 관계는 그 순간부터 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관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 그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믿음의 관계예요. 확신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분명하게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의심하든지 의심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으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방심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관계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히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달라 아무리 매달려도 옆집 아저씨는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만이 우리를 분명하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지금 이 야복강가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석주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할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걸 맺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것이에요. 그전에는 깜깜한 밤중에 그 오밤중에 누가 와서 자기에게 씨름을 거니까 누군 줄 모르고 씨름했는데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 순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상대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싸웠는데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순간 야곱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순간,
이게 바로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것이, 하나님은 바로 이것, 야곱에게 이 믿음의 관계에 확신을 주시려고 그 깜깜한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되게 만드셨던 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구하려면은 그분이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 가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거지에게 가서 빌면은 그 거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야곱이 그 밤에 그걸 깨달았던 것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실 능력자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어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면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은 복이 있다더라, 막연한 상태에서 그렇게 구하면은 그거는 우상에게 비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에게 가서 복을 주세요 비는 것과 그거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관계라니까요. 믿음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분명히 100%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관계도 없이 막연히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능력 많이 있다니까 나에게 복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셔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을 때 먼저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급할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리다는 막 급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안달복달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왜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마리아와 마리다는 그냥 안달복달해가지고 액을 못 꺼내가지고 빨리 와주세요.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내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가셨던 것이. 우리는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우리 자식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안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급해가지고 우리는 액을 못 거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셔요.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재촉해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고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싹트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 지나서 냄새가 나요. 죽은 시체가 냄새가 난다는 거. 그건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두려워 말고 걱정 말고 내가 행한 대로 행하기나 하라. 그러면서 무덤 문을 열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망 없어요. 가망 없어요. 끝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되고 믿음이 준비되었으면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내가 들어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후손들을 만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신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해 주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지만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안 가고 대신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세요.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요? 문제 해결됐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거기 가면 좋으니까 좋습니다. 그래 우리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했을 텐데 모세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매어달립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는 가지만은 그러나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단단하게 삐지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긴 가지만은 내가 너희와 말도 안 섞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하고 내가 너희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희들만 가기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세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문제 해결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끝. 해결 받았네요. 응답 받았네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 모세는 끊임없이 그걸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기도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냐 알았다. 해결 받아라. 자녀 문제 해결 받았네요. 응답 받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깡통신세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없고 응답 받았네요. 끝. 그러면은 이거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정말 네가 그렇게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느냐. 나도 너를 볼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말 안 듣고 자녀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너도 마음이 아프냐. 나도 너를 볼 때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드디어 너도 내 마음 알았구나.
내가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러시면서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너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그래 나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네가 그 상태에서 물질 받으면은 너는 틀림없이 타락하고 말 거야. 그러나 네가 든든히 선 다음에 물질 주면은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내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많은 거부가 되었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조상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록 몸은 불구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뭘 구했어요? 단순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드디어 문제 기도 응답 받고 에서가 나를 안 죽였네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너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달복달하느냐, 나도 너의 영혼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 있느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지만은 네 육신대로 네 정력대로 살아가면서 했던 너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한 줄 아느냐. 네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나도 너의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나도 애쓴 줄 아느냐. 그걸 야곱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문제만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밀접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부모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겠다.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관계는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가 누구야,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 미국 있는지 어딘지 모른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부모는 항상 육신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의심하고 내 마음으로 밀어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순간 끊어져 버려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믿음이 없이 야곱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 그것도 어떤 믿음? 강한 믿음, 확신적인 믿음.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이시고 하나님 나의 축복이십니다. 내가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놔라. 놓으라고요? 놓으라니까 놓아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놔라. 놓죠. 하나님 놓으시라 했으면 놓죠.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할 줄 아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믿음의 굳건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축복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기도 응답과 축복과 우리 삶을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